안녕하십니까. 사사기 18번째 시간인가요? 이제 많아지니까 몇 번째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가 저번 주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고 서로 대적하게 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바로 세겜 사람들이죠. 세겜 사람들이 처음에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을 세웠지만 이에 점점 하나님께서 보낸 악신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 세겜 사람들과 또 세겜 사람의 편에 서서 에벨의 아들 가알이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세겜 사람들과 에벨의 아들 가알이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것을 누가 또 고발을 하느냐? 거기에 보니까 스불, 그 세겜 성읍 장관 스불이 아비멜렉의 첩자였던 것 같아요. 그 스불이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 고하게 되고 또 작전까지 보냅니다. 아비멜렉은 당신 백성과 함께 밤에 일어나서 몰래 밭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를 쫓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게 될 텐데 그때 당신은 그들을 치소서라고 스불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밤에 넷더러 나누어서 밭에 매복에 있습니다. 세겜성 앞에 밭에 매복에 있죠. 그리고 그것을 모르던 아무것도 모르던 에벨의 아들 가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성문 입구에 섰는데 그때에 이제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백성들이 세겜성을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가알이 이제 그 백성을 보고 아비멜렉과 그 자기를 치러오는 대적 그 백성들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산 꼭대기에서부터 누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스불이 하는 말이 당신 잘못 본 거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점점 아비멜렉과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가알이 다시 한번 또 말하되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온다. 누군가 밭으로부터 우리 성을 공격해 오려고 하고 있다. 또 한때는 무호느님 상수리 길로 지금 공격해 오고 있다. 너 보이지 않느냐? 라고 스불에게 물을 때 스불은 여러분 잘 알듯이 아비멜렉 편이죠. 이제 스불이 하기를 그에게 이르되 가알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당신이 아비멜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너를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이제 너가 그들과 한번 싸워라. 싸우면 아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싸움을 부채질하는 거죠. 스불이. 그래서 가알이 세겜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웁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아비멜렉에게서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에는 가알이 세겜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패해서 후퇴해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아비멜렉은 이루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자, 아비멜렉은 성 앞에 진을 치고 있고 또 아비멜렉의 첩자였던 스불은 세겜성의 장관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서 성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튿날 세겜 사람들과 아마 그 가알을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 밭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고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대로 나눠서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더라.
자, 매복하고 있다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죠.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떼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떼는 밭에 서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라. 한때는 이 사람들이 성문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문 앞을 지키고 나머지 두 떼를 가지고 밭에 있는 백성들을 다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종일토록 사람을 죽이는 거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또 세겜성을 헐어버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소금을 뿌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넘어서 분노에 차서 성을 헐어버리고 저주받은 땅이 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서 더 이상 농사나 이런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세겜성에 머물지 않았던 세겜 망대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스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아마 이들은 신전까지는 들어오지 않으리라 싶어서 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지켜줄 걸 생각해서 이쪽으로 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들리니까 그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찢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자, 아비멜렉이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무를 해가지고 도망쳐 있는 신당에 도망쳐 있는 그 세겜 사람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백성도 각기 나무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 넣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입구에다가 불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럼 그 연기가 그 동굴 안으로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결국 연기에 질식되어서 죽고 또 뛰쳐나오다가 불에 타서 죽고 아비멜렉이 아주 끔찍한 일들을 행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요. 철저하게 보복하는 거죠. 과거에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서 왕을 세웠는데 그에 대한 어떤 은혜, 그에 대한 용서는 없고 끔찍하게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어서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더니 이 데베스는 아마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의 반란에 가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데베스까지 찾아가서 그 성까지 그 백성까지 다 죽이려고 하죠. 성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망대 정도면 성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초소라 그럴까요? 높은 초소,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그런 초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성보다는 작고 초소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베스에.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신전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나무를 떼워서 질식사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망대 자체를 아래에서 불질러서 태워서 죽이려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자,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 망대에서 떨어뜨렸겠죠.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쳐 던져 그 두 개를 깨뜨렸더니 이 여인이 뭐 정확도가 뛰어나서기보다는 아무튼 맷돌을 던졌을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맞췄다기보다는 우연하게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았던 거죠.
맷돌이 머리에 맞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서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장수가 전쟁에서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이런 어린아이나 여인에게 죽는 것은 아주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소년을 잡아다가 내가 칼을 빼어서 차라리 나를 죽이라. 그럼 내가 칼로 죽인 걸로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에게 조롱받을까봐 내가 두렵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맷돌에 의해서 죽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니라. 그림이 좀 화려하지만 이렇게 큰 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 맷돌에 의해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었다. 누가 이런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철저히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한 여인에 의해서 아비멜렉도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결국 악은 악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다 처서로 흩어져 버립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다. 결국에는 아비멜렉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고 세겜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악은 반드시 하나님 갚으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선한 자는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시고 악한 자는 하나님 저주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면 지금은 손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를 내고 마지막에 이제 9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바알으로 됐네.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으로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옳냐 아니면 한 사람인 내가 다스림이 옳냐라고 이것을 세겜 사람들에게 물었던 사사. 70명이 다스린 게 좋냐 한 명이 다스린 게 좋냐 물었던 사사 아비멜렉. 사사 아비멜렉을 도왔던 지역 사람들은 누구죠? 어느 지역 사람들? 물론 나중에는 서로 대적이 되지만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 기드온의 아들 중 아비멜렉의 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69명은 죽고 말지 아들만 살아났죠. 두 자입니다. 두 자. 요담. 요담. 요 다음에 보자. 너 한번 요 다음에 두고 보자 아비멜렉.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요 다음에 요담.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어디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의 악함을 알리려 했나요? 산이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그리심산 꼭대기. 그리심산 꼭대기. 야, 산 꼭대기에서 그 마을까지 이야기할 정도 되면 아무튼 산의 울림을 이용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비유로 말한 나무는 자 비유로 네 가지 나무를 말했죠. 나무들끼리 왕이 되어 달라는 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거절했지만 가시나무는 왕의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시나무는 곧 아비멜렉을 비유로 한 말이었고 세겜 사람들 앞에서 아비멜렉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자신이 아비멜렉을 죽일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 그 시대에 오타가 많아서
지금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아비멜렉을 죽일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은 에벨의 아들 가알, 에벳의 아들 가알, 에벳의 아들 가알.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함락한 후에 저주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뿌려버렸죠? 물을 뿌렸습니까? 아니죠?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었나요? 어떻게 죽었죠? 병들어서 죽었다? 아니죠? 우연하게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갚으셨던 사람. 형제 70인을 죽였던 사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을 갚았던 사람. 마지막 문제인데, 아비멜렉.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에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사사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몇 장에 어느 사사가 나와 있는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데 18번째 시간까지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제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일주일 동안은 제가 오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무 지금 닫혀 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공부할 시간을 오픈해 놓을 테니까 보시고, 아마 이 문제에서 거의 90%는 나오리라고 싶고요. 나머지 10%는 이게 없지만 제가 중간중간 설명한 부분에서 아마 나올 확률이 많을 겁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